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나가셔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 기록에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표현이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당신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죠. 조금 쉽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결론을 맺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차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기도의 어떤 권리라는 것이죠. 어차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걸 가르칩니다. 나중에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검을 빼들고 들어오자 그 베드로가 그 한 병사의 귀를 베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수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 잔을 비켜가게 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께서 거기에 승복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결정되어 있고 그 방법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뜻을 조금 인간된 마음으로, 기도자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마음으로 조금 타협을 요구했다가 결국 아버지께 다 넘겼다. 그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기도하는 자에 따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든 권리를 넘기고 순종한다.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음으로써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만 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복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항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제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은 당위성, 명분, 도덕성, 대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거기에 잡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내 인생과 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사 나의 인생을 아버지의 뜻으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밀고 당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의 항복은 뭐냐? 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보다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아버지가 더 깊고 더 놀랍고 신뢰할 만하다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는 사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한 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버지가 늘 옳으시다. 아버지가 늘 복되시다. 선하시다에 드디어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확실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차피 아는 일의 항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모르는 일의 항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하시깁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해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자 아니 맡겼더니 결국 이겁니까? 이렇게 된 거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이십니다. 우리의 맡김은 어떤 요구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이기심과 내 편한 걸 포기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가 된다 말입니다. 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맡깁니다. 입니다. 맡기는 거 아니고 써있지 않은 공갈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들어간 기도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는 나와 다르다. 그는 진리요 생명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를 만남으로써 맞습니다. 내가 아는 길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넘깁니다. 이 간격을 뛰어넘는 것이 기도이지요. 왜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기도해서 성취받는 응답받는 모든 것은 결국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 성공, 자랑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강하게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만 물질과 현실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채워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보다 훨씬 크다. 이게 우리가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성경을 읽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한테만 이 말을 쓰죠. 사랑해, 사랑해. 자기한테 걸리면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빨. 해보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죄를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보복해 주시옵소서. 보복을 해도 만족이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복하고 쟁취하고 승리하고 자랑한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존재인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기도를 허락받은 자로서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답은 당신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놀라운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의 순종, 예수의 신뢰가 기도를 성립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기대치,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소원, 보다 큰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한 예수를 증거로 하여 기도가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을 보상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너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기도 아니었고 예수의 순환 아니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채우는 것 이상을 언제 넘어가는 적이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네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보고 할 것이다. 그날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 길을 걸어 부활 승리하신 예수를 보자. 우리가 가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차지하고 싶었던 것과 비교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를 해보면, 살아보면 매일매일 급박하게 몰아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이 언제 여러분을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도망치고 벌떡이는 심장을 안고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간신히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하루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행복이란 숨차지 않은 하루에 불과하죠. 그 숨차지 않은 날들을 며칠 지나면
이게 뭔가 싶죠. 결국 우리가 밤낮 사냥감같이 쫓기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도망가며, 무엇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 헤맨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직면케 하시는 그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오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가 무엇을 결과시켰는가를 보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간절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치성보다 더 큰 정성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은 우리가 아무리 간을 쥐어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주시옵소서입니다. 간을 절여도 나오지 않는 것. 모든 인류가 합심하여 온 역사를 통틀어 만들어내도 만들 수 없는 것.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의 부름이 가지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로 불러주시옵소서.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 깊은 경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기도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최고의 현상이 뭐냐? 특징이 뭐냐? 기도를 했는데 평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길에 나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줄줄이 쫓아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어느 곳에서도 만들 수 없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확인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베드로하고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하자, 오순절 이후에 한 번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는 다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앞엔 좀 잘못했지만 뒤에는 훌륭했던 사람.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훨씬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긴 설교를 합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다 이를 갈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납니다.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인 현장에 말하자면 책임자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잡아 가두고 자기가 믿는 식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배신자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고 엎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큰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스데반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내가 죽으면 바울이 나온다는 것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적그러 서 있습니다. 사울이 선동하는 반대하는 무리들의 이 괴수로 사울 자신이 괴수로 서 있고 스데반은
주를 위하고 증인으로 서서 신앙을 지키는 자로 서서 그 박해를 고스란히 받아 죽습니다. 이 사울이 이 스데반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둘은 묶을 수 없는 최고로 간격이 큰 반대편에 선 두 사람입니다. 희한하게도 바울을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만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게 기도지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현실을 사는 신자들이 겪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러 왔다 설교를 듣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돌 던지려는 자기 편들을 잠깐 우리 생각해보자. 그리고 돌아가더니 밤에 몰래 스데반을 찾아와서 내가 박영선 목사의 추천을 받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내가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가 누구고 그가 왜 죽었고 그가 살아난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옳은가를 얘기하자. 이거 내가 아무래도 잘못 알고 여기까지 온 듯 싶습니다. 한 번 더 오겠습니다. 6개월을 지나자 점점 변하더니 드디어 사울은 회심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조기로 헌신하고 죽일래면 죽여라 하고 머리를 깎고 스데반의 제자가 되었대더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는 시기죠.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눈앞에 진전이 되려면 상승 계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지에 지금 가진 못해도 내가 바라보는 저 목표 지점까지를 연속으로 잇는 어떤 중간선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끌고 가십니다. 살아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는 건 방향만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합니다. 막막합니다.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급류 속에 몰아놓고 걸어가는 길로 꼭 역풍이 붑니다. 반대로 가면 순풍일 텐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들어가십시오. 무엇 때문에 들어가죠? 내 현실 때문에 들어갑니다. 아픈 것, 위기, 고통, 걱정,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몰고 갑니다. 왜요? 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풀어달라고 들어갔다가 더 큰 내용을 만나죠. 오늘 하루 더 사는 게 내 소원의 끝이냐? 예, 서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면하면 내일은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지요. 하루 버티기 바쁜 오늘의 원수를 갖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의 확인을 하고로 들어간 기도가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오늘 하루의 필요를 오늘 하루의 보상을 접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를 바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그 큰 약속의 상승선에 태워주지 않으시고 스데반을 죽이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듯이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모십니다. 당연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증거가 없고 예수가 없다면 이 모든 일에
다른 아무 증거가 없어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는 이 기적의 장본인이요, 증거요, 살아있는 역사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접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증인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것이 기도요,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이 일은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3페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쉽게 읽으면 우리 쉬운 답을 찾아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게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가진 것인지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한 영혼을 깨울 방법은 없다. 그럼 너는 뭐냐? 하나님이 쓰는 손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늘 자신 없이 했다. 그겁니다. 자신 없이 했다는 건 지금은 약간의 역설입니다. 전에 어느 청년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년 찬양 집회 초대를 받았는데 의외였죠. 젊은이들이 막 요즘 하는 찬양 집회로 힘차고 좋은 말을 한번 꺼내려고 해도 몇 개 없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열렬하게 하는 것, 여러 번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약간 비평을 했던 사람인데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초대했는가? 나는 그겐 맞지도 않고 약간 그 이해가 아직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죠. 젊은이들에게 어른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책임자가 그랬습니다. 이제 가슴이 콱 막히게 됐죠. 어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한 석 달 전에, 가기 석 달 전에 초대를 받았는데, 3달 내내 그 고민인 겁니다. 어른 노릇은 어떻게 하는 건가? 고함 지르고 돌아다니는 건 내가 잘했는데, 어른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이제 준비도 좀 해가지고 당일날 갔더니, 큰 교회당에 젊은이들만 3,000명이 모였어요. 굉장합니다. 특별 이제 전문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대단한 열기와 무엇보다 놀란 건 제가 그렇게 별로 칭찬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 속에 진정성이 배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더 콱 맥혔습니다. 이것들이 잘못해야 욕이라도 콱 하면 내가 실력 발휘를 할 텐데, 이것도 잘한다 그러자니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잘하고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30분 앉아서 쭉 진행을 지켜보면서 벌써 그들은 2시간 전에 와서 그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잘하려 그러지도 말고 뭐라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자. 바울이
그리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나 자기를 따르려고 관심을 갖고 오는 시민들 앞에서나 동일하게 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외에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 분노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그를 쉽게 미혹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참으로 약하고 떨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리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늘 떨고 살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야 됩니다. 도망가고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소중하게 성실하게 책임져야 하며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쉽지만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어려운 길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길들로 살았으며 얼마나 조마조마한 일들로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전혀 모르고 죽어버렸죠.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바울이 일어나고 기적이 생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할렐루야를 모두가 함께 외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웠구나 라는 항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그 간절한 부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크기와 능력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하는 우리 하루가 얼마나 굉장한 날인지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열심히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